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네, 그 믿음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9장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에 어린이집 다니는 막내에게 하나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5만 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5장을 주면서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제 나이에 뭐 이런 걸 질문하냐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당당하게 1,000원짜리 5장을 골랐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 다 해보셨죠? 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적은 돈을 장수가 많다고 고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참 귀여워합니다. 이뻐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커가고 초등학교를 올라가고 고학년이 되었는데도 똑같이 그들이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 아이들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결정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되게 당황스러워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분별력을 기르게 되어집니다. 교육을 받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손해와 유익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하는 능력들이 깊어지고 그 영역들이 확장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마땅히 이러한 분별력이 그렇게 성장하고 확장이 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분별력이 갈수록 성장하고 이 영역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이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렇게 분별력 없이 열심을 내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앞에 든든한 연약한 인간 왕을 의지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당장 손에 쥐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보호함,
그런 왕을 의지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실패의 반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생수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첫 왕 사울이 출발했을 때부터 그 왕은 연약했고 실패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들이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백성들은 그 사람 왕을 의지한 그 결과 열매의 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리더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으라.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입니다. 애가를 지어서 네가 좀 불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니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슬픈 노래, 여러분, 노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래는 사람의 귀를 활짝 열잖아요. 마음이 열리고, 요즘 공연 그 오디션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뭐 5, 6분 되는 한 곡에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어서 뭐 눈물도 줄줄 흘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길거리에 걷다가 옛날 레코드판에서 들려오던 그 추억의 노래가 들리면 그 사람도 생각나고 그때의 열정도 생각나고, 찬양을 듣게 되어지면 그때의 그 간절함도 회복되어지고, 이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에 대한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을 의도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해서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는 그들이 진짜 의지할 것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누구를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지 이걸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애가는 아직 완전히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호소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회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공할 기회가 아닙니다. 내 이름이 높아질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가 새겨질 기회입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가슴에 깊게 새겨질 수 있는 이 기회,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의 핵심을 알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분별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마땅히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나의 존재를 헌신할 수 있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분별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말에 휘청이고 보이는 상황에 휘청이었던 우리의 삶은 멈추고 단단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다면 가져야 할 분별의 지혜가 무엇인가? 두 가지 나눌 텐데요. 우리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를 주의하라.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괄골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네, 오늘 애가 이 슬픔의 노래에는 멸망하기 직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다스렸던 왕들의
상황들이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 왕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왕들은 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젊은 사자, 그리고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를 통해, 이 상징을 통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우리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16대 왕 요시야부터 20대까지 시드기야까지 쭉 이 왕들이 마지막 왕들인데, 여기서 17대, 19대, 20대 왕이 등장하는 거죠. 먼저 오늘 에가의 3절에서는 여호아하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말씀 회복 운동을 했던,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고, 당연히 그가 탁월하게 아버지처럼 그들을 이끌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방 나라를 삼켜줄 줄 알았더니 자기 백성을 삼키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유다가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다스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여호아하스도 아버지를 죽였던, 요시야를 죽였던 애굽의 바론 느고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젊은 사자에 의하여 자기들의 미래가 좀 더 탄탄하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의지했지만 결국 허무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곤고함과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가던 백성들의 눈에는 화려하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이 인간 왕이 듬직해 보였고 의지할 만한 대상, 그러니까 참 소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웠던 인간 왕은 진짜 같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을 실제로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권세자요, 정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참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왕에게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남부럽지 않게 그냥 잘 살기만 하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우상들, 수많은 열방의 우상들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진짜 왕으로, 참 소망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분하여 섬기게 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서 최초에 바로에게 갔을 때도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8장을 보아도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참된 왕, 진짜 소망,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는 하나님 백성됨을 지켜내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탯줄을 자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유사 소망, 세상의 가짜 소망, 이걸 붙들 게 아니라, 자기들 생각에 우상처럼 의지하는 그 소망을 붙들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점점 그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문화와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그 분별력을 잃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같은 가짜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내일이 다를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든든한 왕을 의지하는 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아 세상에서부터 출애굽을 받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기 이전에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한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이전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보장보다 가치를 먼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먼저 보장과 안녕과 성공보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치보다 안전을 선택했고 가치보다 보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끝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쉴 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경이로운 은혜를 평생을 통하여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보니까 이게 분명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평생에 따를 거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참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드라마 바이블을 시편 23편을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쓰지 않으니까 1절까지 이렇게 쭉 읽다가 그 말씀이 1절에서 뚝 끊기고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긴 해. 막 같은 광고 보신 분도 계실걸요. 뭐 영어 공부 광고인데 공부하면 돈을 준대요. 시스템 잘 모르겠지만 와, 대박이긴 해. 근데 제가 이게 무심결에 듣고 있다가 이게 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긴 해. 여러분, 가짜를 붙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증명해 내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의에서만 결정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내가 온전히 독립한 것을 굉장히 멋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의존된 상태는 뭔가 불안하고 불완전한 상태로 읽어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인간 왕을 세우고 스스로 잘 살아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일종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독립, 하나님의 하루의 은혜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생. 뭐 크게 하나님 매일의 은혜, 매일의 그런 공급 없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인간 왕으로도 충분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진 그 삶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 아래 있을 때에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배 아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접속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그 주의 말씀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 마치 불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활에서 느껴지는 이 압박감이 주만 따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그러한 압박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을 때에 어떻게든 내가 지금 해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보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의 진짜 위기는 그들이 처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리 하지도 못하고 해보려다가 왕도 죽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로부터 떠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위기였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상이 가득했던 성전에서부터 막 떠나고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감람산으로. 그들은 뭐가 진짜 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잘 되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제가 학부 때 봤던 책인데 오랜만에 꺼내서 한번 봤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고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줄 그어져 있더라고요. 기억은 안 났는데 되게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수월하고 가장 효과적인 내일에 대한 태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일에 대한 가장 올바른, 효과적인, 견고한, 분명한, 수월한, 거룩한 태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묵상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하루하루 카카오 메시지로 나가잖아요. 아직 그 친구 추가 다 하셨죠? 그 매일의 묵상 가거든요. 10분짜리. 출근하면서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매일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RT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중 예배에 참여하여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재 안에 거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의 선을 넘어서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가짜 붙들지 않고 진짜 주님 붙들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60년에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죠. 엘리너 깁슨과 리처드 워크에 의해서 시각 벼랑 실험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어요. 아이들의 이 깊이 지각 능력, 이게 낮은 곳인지 높은 곳인지 이걸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었는데, 아이들은 만든 그 장치, 그 판 위에 있고 엄마가 그 장치 끝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 있는 그 장치를 보면 사실 그 전체 판이 유리로 덮여 있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전체가 유리로 덮여 있지만 엄마 가까이에 있는 곳만 똑같이 유리로 덮여 있음에도 땅이 밑으로 푹 꺼지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설치를 해둔 거예요. 이제 이 실험을 시작하고 아이가 엄마를 향해서 기어가게 하니까 6개월 이상 된 이 아기들은 이 깊이를 인지하고 건너가질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있거나 뒤를 돌아서 가거나. 근데 이 실험에서 반전을 주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끝에서 기다리는 엄마의 표정이었어요. 이게 지금 EBS에서 어디 한 영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엄마가 막 싸늘하게 마치 그 성적표 면접 도착했는데 아이가 후에 들어오면 그 엄마 표정들이 있잖아요. 딱 싸늘하게 인상을 팍 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갖고 울거나 그냥 뒤를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막 인형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환대하고 막 기쁘게 이렇게 웃으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을 뚫고 유리 바닥을 기어 엄마 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수많은 전쟁과 실패의 그 자락 끝에서 절망할 때에도 왜 그 자리에서 울거나 뒤돌아가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냐면, 그들이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확정된 그 관계, 그 임재 안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임재 안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진짜를 붙들어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시편 27편을 통해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이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관계 안에서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진짜 같은 가짜를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고 괜찮은 삶은 충분하고 괜찮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며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깜빡이 켜고 끼어들지 않습니다.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넘어질까 주의하시고, 넘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임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그 묵상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 앞에 있는 절벽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절벽을 기어 하나님 품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오늘 애가를 통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이 분별의 지혜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는 대가 없는 소망과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붙잡지 말고 우리는 대가 없는 소망과 단절해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네, 유다가 이 암사자와 같았던 유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왕에게 두었는데 이 소망이 소망 거기 뒀다는 거예요. 끊어진 줄 알고 또 골랐다. 또 젊은 사자 하나를 골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처럼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던 여호아하스는 죽임을 당했죠.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자 새끼 하나를 골랐는데 그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그도 백성들이 처음 세울 때는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 그들이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그도 3개월만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이번에는 침공, 아까는 유다의 애굽에게 붙잡혀가서 죽였는데 이번에는 바벨론 왕에게 침공을 받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있으면서 감옥에 투옥됐던 기간이 3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겨우 풀려나서 좀 대접을 받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은 이러한 인간 왕의 또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8절 보니까 그 왕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괄고리를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정도 반복이 되었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진짜 왕,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께 돌아갔어야 하지 않을까요? 악한 길을 떠나 흐트러진 모든 것을 바로잡고 틀어진 삶을 바로 세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서서 모든 우상과 열방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대가 지불을 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든든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왕을 계속 의지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식인 인간 왕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승리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대가가 없는 소망을 단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에서 어긋나 버린 삶을 돌이키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 거짓 주장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국가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선언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검열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내려면, 내 인생을 맞추어내려면 아프지만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깝지만 버려야 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야 할 책임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주님께 굴복시켜야 할 부담, 순종,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그 부담과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식이 안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정된 걸 선택할 거야. 난 안전하게 생활할 거야. 그게 우리의 부담을 대처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도 밖을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던 쳇바퀴를 탈출하려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세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자인 주님의 결정을 따를 때 고난을 끌어안는, 불편함을 끌어안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 성경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만약 유다가 분별하고 우상을 버리고 열방을 버리고 인간왕을 의지했던 자신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진짜 그들의 왕의 보좌에 앉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방식을 결정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위한 결정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보내야 할 것을 결정하십시오. 도려내야 할 생각과 삶의 태도와 감정과 삶의 습관을 구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도 의지하는 성공주의를 떠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뿌리내리는 그루터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다 잘려나가는 것 같고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싹이 트이고 생장점이 터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북 봉화군의 산속에 비밀시설이 있대요. 근데 이미 제가 제 입으로 비밀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비밀은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는 국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내비에도 찍히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 볼트라고 해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시드 볼트는 기후변화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종말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이 식물 종자를 영구 보존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한 톨의 이 씨앗만 있어도 이 재앙이 왔을 때 이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분별의 지혜, 이 분별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이 시드 볼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원하시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별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마음의 헌신, 그리고 그런 삶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여정과 상황 속에서도 분별하여 대가 지불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을 트게 하시는 그런 그루터기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를 주의하십시오.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대가 없는 소망을 기대하지 마시고 단절하십시오.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선한 열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 하나님의 묘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순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않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 진짜 되신 참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짜 같은 가짜가 자신을 붙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대가를 치르기로 결정하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루터기처럼 다 잘려진 우리의 인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주님을 더 기대하며 우리가 뒤로 돌아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